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실 텐데요. 그 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안식년 이렇게 가지면서 이제 이런저런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녀봤습니다. 아주 적은 교회로부터 아주 큰 교회까지 좀 가봤어요. 근데 아주 큰 교회를 제가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이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당에 사람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인산이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가 가서 그 밥그릇을 들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메뉴가 뭐냐면 열무 비빔밥이었어요. 혹시 드셔보셨나요? 지금 3부 예배 시간이라 시장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빔밥 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 하나에 거기에 이제 밥이 있고 콩나물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식탁에서 열무김치 그리고 그 간장 부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 계속 사람 밀려 들어오고. 평소에 저 같으면 그런 자리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근데 그날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내하고 같이 그냥 떠밀려 가서 한참을 가다가 이제 받았어요. 근데 서서 먹어야 돼. 그냥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그 식탁 위에 올려 있는 그 열무하고 간장을 부어 가지고 서서 비비는 거예요. 서서 그렇게 해서 한 끼 식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식당에 비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3부 예배 마치고 식당에 가서 혹시 서서 지금까지 우남교회 식당에서 서서 식사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식당에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엑스트라 좌석 있어. 옛날에 새벽 예배 드리던 그 자리 가서 앉아서 드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곳은 대형 교회인데 메가처치인데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서서 겨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을 조금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사서 못 드실 분이 아니야. 정장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연세도 지긋하게 들어 계신 분들. 박동균 집사님처럼 아주 점잖게 차려 입으신 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빔밥 밥그릇 들고 수저 들고 이리 막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 시간이 길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이게 인생이다. 이게 삶이다.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갔는데 밥 먹기가 힘들어.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부유한 나라잖아요. 밥 끼니를 걱정할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런데 밥 먹는 게 힘들더라고. 영적으로 정말 풍성한 식탁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오늘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일 수 있겠다. 성도의 고민이요 아픔일 수 있겠다. 더불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앞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삶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게 어려움이에요. 이게. 근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 다 힘들다는 소식, 어려운 소식이지 굿뉴스, 희망적인 소식은 별로 없어요.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밝고 아름답고 눈부신 인생의 길을 방해하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않아도 될 사람, 용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말과 행동에 허물과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인생길 걸어오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아니 다른 사람 가슴 속에 이런 아픔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를 이루어내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실천하며 정말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이름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최영 목사님 그 찬양 인도하면서 손잡고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 손잡고 그러는 인상 쓰는 사람 안 계시더라고. 그럴 때는 다 얼굴이 억지로 하시는 분도 아마 계셨을 거야. 왜 이 사람 손을 잡으라고 그래 나를. 그러신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찬양하는 그 순간 손잡고 할 때는 얼굴에 그래도 웃음이 있더라고. 손잡고 기쁘게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려운데 어렵지만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뭔가 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길을 알아서 성도 여러분 가는 곳에는 용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용서의 삶이 이루어져서 더불어 사는 모든 이들과 정말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는 욥의 회개가 소개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마치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듯이 눈물로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몰라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윤리 도덕적인 죄는 알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죄됨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8월 10일자 기도 공부에 연세대학교 한 교수님이 쓰신 칼럼이 있더라고요. 일제하 한국교회의 철저한 참회 필요. 일제하 한국교회의 철저한 참회 필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신사참배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글을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어요. 교회 안에 일본 국기 개양대를 설치해 놓고 예배드리면서 일본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도록 했다는 거죠. 광국신민서사, 일본 천황의 신하된 백성으로서 그 천황을 잘 섬긴 것을 맹세하는 내용을 글로 만들어 놓고 그 글을 암송하고 그 글대로 살아가도록 교회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침략자 일본을 편들고 그 전쟁에 나가도록 총용한 사람들이 목사요,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나쁘끄러운 일이었어요. 참회가, 회개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다려주시는구나. 우리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사람이 내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선조였다면, 이 땅을 앞서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이유가 있고 참여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가 참 많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욥은 회개했어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욥에게 이르신 말씀이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을 하시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가 우매하니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은 그 이면에 하나님은 욥에게 너희 친구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은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욥이 무슨 기도를 드렸겠어요? 친구들을 위해 욥이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죠.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욥의 삶을 갑절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받은 아픔, 상처, 그것이 뭡니까? 친구들이 욥의 재산을 빼앗았습니까? 욥의 자녀들을 친구들이 죽였습니까? 종들을 빼앗아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싸움만 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욥기 1장부터 3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31장은 긴 장 속에 욥과 친구들이 나누었던 대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퍼부었던 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곰곰이 곱씹어 보면 이 욥이 받았던 상처들, 욥의 친구들로부터 입었던 아픔, 상처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죠. 피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마음을 다 줬어요. 사랑을 다 줬어요. 그런데 배신의 칼을 꽂을 때,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가 되겠어요? 욥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친구들을 용서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다른 말씀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른 말씀 앞에는 순종할게요. 다른 말씀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저 인간들을 용서하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손사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결국은 말씀 앞에, 용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친구들을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우리는 이 욥의 용서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메시지, 교훈이 있더라는 거죠. 욥이
그의 친구들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종려의 칼날을 휘둘렀던, 혀의 채찍으로 무참하게 내리쳤던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그것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엄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도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자기의 우둔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사랑하는 자였어요.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세요? 그냥 정 때문에 사세요? 사랑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네,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네,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네. 정말로 많이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네,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심부름을 좀 시켜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겠죠. 다른 말씀이라도 하시라고. 무슨 말인들 제가 당신 말 못 들어주겠냐고 얘기만 하십시오. 언제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제가 밥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근데 사랑이 없는데 새벽에 밥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해. 예. 그런 걸까지 나한테 시키고 있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경외한 마음 가지고 온전한 용서의 자리에 들어가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옳다 하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다 하심의 은혜, 그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고요, 용서의 은혜예요. 오늘 7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 후반절에도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엘리바스에게 이르는 말인데요, 내 종 욥같이 너희들은 옳지 못하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내뱉었던 말, 죄 없이 망한 인생이 누구냐? 너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죄의 형벌로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이런 슬픔을 경험하는 거 아니냐? 끊임없이 욥을 총재하며 비난했던 이 말 틀렸다.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내 종 욥이 옳다. 욥이 옳다고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친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죄를 뒤집어쓰고 탄식하는 욥의 손을 들어 네가 오라, 네가 승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왜 엘리바스를 통해서
그리고 폭풍 가운데 욥을 찾아가 이르신 말씀 속에는 욥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옳다고 하시죠? 욥이 처음부터 옳았던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욥도 자칭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하겠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그 사실을 엘리후를 통해서,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죄인된 실체를, 부패한 실체를 정직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욥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옳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도 욥도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와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옳다 하시는 용서의 사랑이 그 가슴에 있을 때 욥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을 덧입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친구들을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차원에서만 끝나면 진정한 용서의 자리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용서함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 위에 나의 어떤 죄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는지를 비로소 깊이 깨달을 때 그 용서의 사랑이 우리네 영혼에 샘솟듯 솟아오를 때 비로소 용서의 사람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낼 때,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했던 친구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욥의 삶을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용서가 축복입니다. 용서가 은혜입니다. 갑절의 은혜. 욥이 천국 가서요, 하나님 앞에 따졌을까요? 하나님 너무 하셨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재산 다 뺏어가 버리시고, 10남매 자녀 죽이시고, 종들도 뺏어 죽여버리시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걷게 하시다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벗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 24장로 중에 누가 있느냐? 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룩한 역사,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 앞에 면류관을 벗어 경배하지 따질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욥의 모습, 친구들을,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피눈물 쏟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한다. 누구의 모습이죠? 욥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정죄받는 것, 비난받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한 분이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내리치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다는 거죠. 이 욥의 모습에 그분의 모습이 있는데, 그분은 곧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의 돌을 던지고 혀에 채찍으로 내리치는 죄인된 인생을 하늘의 12영로 되는 천군 천사로 멸하시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 아버지
보좌 향하여 무릎 꿇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용서하지 못한 인생이 없어요. 누구라도 엎드려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한 여인이 붙잡혀왔어요. 사람들은 모세 율법대로 돌을 들어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대신 이 여인의 죄를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강도, 예수님을 조금 전까지 부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도, 오른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죄도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어요. 다 줬잖아요.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인간, 예수님이 붙잡힐 때 한 계집종 아이가 와서 하는 그 한마디 말이 무너지고 말아요. 나는 모릅니다. 저 나사렛 예수를 모릅니다. 저주하며 3번씩 부인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용납하겠습니까?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를 다시 가슴으로 안으시고 제자로 들어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분,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아니, 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될까요?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할 이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먼저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용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때문에 용서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옳다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빛을 지고 있어요. 욥이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어요. 우리의 죄가 주님을 찔렀어요.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납하시고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덧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할 때
우리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용서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 다녀와서 참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우리네 삶의 모든 자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자리다 말씀을 드렸어요. 산이, 나무가, 하늘이, 구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은혜, 그 사랑 누리고 계시나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로가 막혀버렸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막혀버렸어요. 왜 막혔나요? 용서하라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막혀버렸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용서할 때 막혔던 것들이 뚫어져요. 은혜가 흘러와요. 사랑이 흘러와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투면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와요? 교회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성도들 간에 다투면 그 다툰 성도 안에 선한 것이 나와요? 유익한 것이 나와요? 축복이 나와요? 미움이 나오고 덕이 나오죠. 악이 나오죠. 용서를 통해 막힌 걸 뚫어버리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옳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용서가 어쩌면 우리 영역 밖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 죽인 자를 데려다 양자 삼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손영원 목사의 가슴에, 영혼에 흐르게 될 때 죽인 두 아들을, 한 아들이 아닌 두 아들을 죽인 그를 데려다가 양자 삼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욥의 삶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다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우리 중에 남편이, 아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이 용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 있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보시지 않으실래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시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긍휼과 인내의 마음을 내 영혼에도 부으셔서 나도 용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저는 갈멜산 기도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멜산 기도에 항존직인데 나는 한 번도 안 온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은요 하나예요.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산부 예배를 드리면서 팔을 집에다 놓고 온다든지 다리를 어디 두고 온다든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기 와 계셔야지. 오남교회 교인인데 오남교회에서 행하는 갈멜산 기도에 한 번도 안 간다. 특별히 항존직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니에요, 몸이.
오셔서 5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미운 원수가 없고 누구라도 다 사랑하며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들어 멋있고 아름답고 윤택하고 향기 나는 그런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